오늘 여기 본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앞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정말 중요한, 그래서 수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라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이래야 되고,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 보면 1차적으로는 이건 재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그런 물질들을 포함하는 거겠죠. 1차적인 그런 의미는 본문에서 분명히 이것은 돈과 그 상응하는 물질, 오늘날 말하면 여러 가지 재산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넓게 보면 꼭 재물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기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자기 목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건강, 자기가 힘, 또 시간들, 하나님 주신 은사들, 여러 가지가 다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보물을, 이 재물을 위시해서 이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하늘을 쌓아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원문에 가깝게 표현을 하다면 19절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즉시 그만두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면 지금 당장 즉시 그것을 그만둬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성도라고 하면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거기 19절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20절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지금 당장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시작해라. 미루지 말고 즉시 당장 그 일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하고 또 이렇게 급한 주님의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고 또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게 목표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7장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아는 것들입니다. 쌓아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사용하는 거지만,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 위해 단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단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다 쌓아두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여기 이유는 너무 쉽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몸이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슨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냥 우리는 늘 들어서 익숙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신기한 거죠.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가? 왜 그래야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 성도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인데, 첫째는 거기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헛됨과 영원한 가치의 차이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헛되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녹이 슬고 좀이 먹고 또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도적질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지만, 오늘날 무슨 은행에다 딱 맡겼는데 좀이 슬고 녹이 씁니까? 도적이 어떻게 구멍을 뚫어요? 뚫어도 은행에서 다 보전해 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녹도 슬고 좀도 슬고, 그리고 도적이 흙으로 된 담 같은 거 다 뚫어가지고 다 도둑질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다. 주님의 교훈은 결국 땅에 쌓아둔 것은 헛되게 없어진다.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좀 먹고 녹이 슬고 도둑질에 도둑 맞아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재물을 이렇게 헛되게, 그 수고와 노력이 다 헛돼 버리잖아요.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결국은 다 없어질 세상,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완전한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곳에 재물을 쌓아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라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좀 슬고 녹이 슬듯이, 나라가 경제가 흥청거리면 환율이 확 폭락해가지고 멀쩡하게 있는데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건 없는 휴지 조각입니다. 그때는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 과자 한 봉지, 쌀 한 줌이 중요하지 금덩어리, 은덩어리, 지폐덩어리 있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역사 속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증명된 것이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집덩어리 있어봐야 필요 없어요. 땅덩어리 있어봐야 필요 없어요. 그때는 정말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 지상에서도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IMF도 겪고, 또 그 이후에 이런 이 금융의 그런 혼란 속에서 그냥 갑자기 망하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은행, 또 제2금융권 문 닫고 지금도 들썩하고 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이걸 어디다 갖다 놓을까? 돈이 많으면 잠도 안 올 것이고 어디다 갖다 놔도 다 그래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들이 빵빵 터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기꾼에 속아서 투자했는데 잘못돼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나라 경제가 폭삭 망해서 환율이 확 폭락을 해가지고 지진 일어나고 재난 일어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진 일어나서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그걸 다 보전해 주겠어요? 전쟁이란 말할 필요도 없고, 결국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좀 있으면 다 세상 떠나갈 건데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거 뭐 할 거예요? 결국은 다 없어질 건데, 결국은 없어질 거다. 얼마나 헛되냐라고 하는 걸 말씀. 반대로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면 거기 20절에 그런 조미 쓸거나 동록이 하거나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보물이. 사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해서 얻은 재물은 없어질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없어질 거예요. 어찌됐든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없어질 거다고. 영원한 보물인데, 영원이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도 않죠. 너무나 위대한 개념이어서 끝도 끝도 없는 영원, 끝이 없는 거죠. 시작도 물론 없는 거지만 우리는 시작은 있었으니까 끝이 없다. 영원한 보물이다. 보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에게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금덩이 은덩이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금덩이 은덩이는 저리 가라고, 금덩이 같은 거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 길이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라는데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물로 여길 수 있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지극히 작고 적은 거지만 크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보물이에요.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는 영원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소유, 그거 하나님 뜻대로 헌금도 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함도 드리고 선교, 구제 연보 드리고 건축 연보, 각종 목적 헌금도 드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돕고 헌신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늘에 쌓는 것인데,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늘의 보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는 거죠. 절대적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자들도 많은 돈을 넣었어요. 그러나 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2랩돈, 오늘날로 말하면 글쎄 한 2,000원이나 200원이나 그때 당시에 가장 적은 돈에 다니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한 2원인데 2원은 좀 그럴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적은 돈이지만 그게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바쳤다. 부자는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이상 바칠 수 있지만 자기 재산에 비하면 몇 %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돈이 많은 사람이 사실 더 많이 바치기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이 다 바치기 어렵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다 바칠 수 있지만, 좀 쉽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 이 땅에서 별로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바칠 수 있다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영원한 것으로 이 땅에서 작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영원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렇게 크고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가 된다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심는 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씨를 하나 심는 것 같아. 거기에서 뭐 몇 배 혹은 몇십 배 혹은 몇백 배 결실을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더 몇십 배 더 채워주시겠다. 왜?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주셔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잘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된다라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본문 21절에 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뭐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자기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어요. 그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시간에도 막 집안에다가 막 수십억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쩌다 집안에다 놓고 오면 마음이 거기가 있을 거예요. 예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베르베르 생각이 다 들면서 막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막 있는 재산을 다 투자를 해놨다. 마음이 거기가 있어. 이게 잘 돼가고 있을까?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지. 혹시 잘못되면 어때나 잘 돼야 될 텐데 뭐 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보물을 거기다 어디다 다 놨냐? 거기에 자기 마음이 가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이 되는 대로 그 사람이 말도 행실도 생각도 그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지정의 우리 인격적 존재라고 할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 존재다. 근데 마음이 그 지정의의 중심인데 그 마음이 어디가 있냐 이런 거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이 마음이 온통 땅에 가 있다.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마음이 다 빼앗기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온통 땅에 가 있는데 땅에 것에 속해 있는데 세상과 그 세상의 재물에 마음이 다 가 있는데 그것에서 사랑하는데 재물이 자기 보물이 거기에 다 있는데 땅에 다 있는 세상에 있는데요. 그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잘 아는 표현 중에 하나지만 말씀 중에 하나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고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늘에다가 보화를 많이 쌓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천국을 사모해요. 천국을 소망해요. 우리의 그 마음이 거기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소망하니까 마음을 늘 거기에 쏟고 그걸 향해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의롭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나라를 갈 길을 소망하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13절로 16절 아브라함 믿음의 유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약속 오실 메시아를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고, 이 사람들은 특징은 땅에다가 집을 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했어요. 땅에다 뭘 많이 막 쌓아두고 잘 지어놓고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통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 하늘에 가서 그 본향을 찾고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걸 기뻐하셨어요.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건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그런 반어적 표현이에요.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 신앙의 족장들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천국인데 세상에 막 화려한 집을 짓고 세상에다 쌓아놓고 거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보물을 땅에다 많이 쌓아놔서 그래요. 이 보물을 땅에다 많이 쌓아놔가지고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보물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성도라고 하면 보물을 천국에 하나도 안 쌓으면 그게 성도는 아닐 것이고, 쌓기는 쌓는데 하늘에다 쌓는 게 맞냐 땅에다 쌓는 게 맞냐, 보통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 때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하늘에 하나도 안 쌓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나 하늘에보다는 땅에다 많이 쌓아놓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보다는 땅에 많이 가 있다, 세상에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둬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앙망하고 늘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이 땅에 뭐 소망 두지 않아요. 미련 없어요. 그리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순례자처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땅에다 쌓아놓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망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되나? 그 세 번째는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건 빛과 어둠의 삶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 거냐,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 거냐?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점점 구체화되고 발전되어져 간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예. 이제 마음에서 그의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지금 더 점점 진행되어 가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보고는 거예요. 보고. 뭘 보고?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아, 저건 이거구나. 아, 저건 저거네. 이렇게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눈이잖아요. 눈이 나쁘면, 침침해서 안 보이면 저게 뭐요? 예. 몰라요. 아니, 저게 길이요? 아니요. 예. 저리 가야 돼? 말아야 돼? 몰라요. 눈이 아주 안 좋으면 모릅니다. 이거 먹어야 돼? 뭐 말아야 돼? 예. 분별 못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을 물론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예. 우리의 믿음의 눈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걸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바른 관점이 바로 있는가? 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다, 눈이 성하면 그것은 온전함이에요. 눈이 나쁘면 이게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야, 이게 도대체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해가지고 이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눈이 나쁜 것은 바르게 보지를 못하니까 항상 육신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사실 당연한 건데,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나빠요. 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을 못해요.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이 눈이 나쁜 사람은 그것이 자기 육신 중심이고 세상적 가치관, 물질 중심이고 세상적 그런 가치관의 관점에서 그걸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둠의 길이에요. 그건 죄악된 길이고 말씀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가니까. 왜? 그 앞에서 벌써 마음이 세상에 가 있죠.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 이해력, 또 분별력, 이런 것들이 그 지성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시각 자체가 제대로 못 본다라는 거죠. 그게 눈이 나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인인데, 그걸 볼 줄을 몰라가지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운이 나쁘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누구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래가지고는 이게 더 이제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못 나가는 거예요. 또 원망 불평하면서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겨?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관점에서 분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이익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세상적 가치관. 그래가지고 분별해서 판단해가지고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거고 욕심 따라가는 거고 세상적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이에요.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 길이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어둡겠냐는 거예요. 도무지 분별을 못하니까. 눈이 성하다면 당연히 반대겠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네.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의냐? 항상 이런 바른 분별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렇게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상하고 밝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점점 내세를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네요. 의를 이루어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그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정말 사활적으로 중요한데 24절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두 주인 못 섬깁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섬긴다. 그런 의미예요. 물론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는 괜찮아. 그런 일 없어. 나는 하나님 얼마든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걸어간다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못 섬겨요.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건 결단코 섬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두 주인을 결단코 못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말 자체가 당연히 주인, 이 노예로서 종으로서 섬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하고 그니 같아요. 이 둘루스라는 단어하고 여기 나온 이 섬기라는 단어는 그래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섬긴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자체가 이 재물에 대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너무 재물을 좋아하는데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주시면서 이 물질, 불의한 재물, 이 지극히 적은 거, 이 불의의 재물로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질로 충성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는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이거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거든요. 이 핵심은 그거예요. 잘 아는 대로 이 부자는 정말 큰 부자예요. 아마 지위도 높았을 것 같아요. 날이면 날마다 그냥 호화로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집 앞에는 나사로 거지 병들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그저 그냥 개들이 와서 핥고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좀 먹을까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죽으니까 누구나. 그런데 나사로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이 부자죠, 부자. 이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여기 본문에도 지금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 이런 표현을 계속해요. 이 말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자꾸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지금 지옥에 가 있으면서. 거기 앞으로 보여줘 보세요. 24절부터 25절에. 그래서 이 음부에 가 있으면서 너무너무 그 불 속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못 받는 그렇게 끔찍한 곳인데, 그래서 제발 나사로 보내서 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좀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물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25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다. 이 사람은 부자라서 지옥에 간 거 아닙니다. 물론 부자가 천국 가기 정말 어렵다고 그랬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의 보물을 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보물을 쌓는 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자기가 청지기적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거, 나사로를 도와준다는, 형제 보물을 쌓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제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써야 되는데 전혀 천국의 보화를 쌓지 못하고 그저 땅에다만 가득 쌓아가지고 이 사람의 그 인생과는 오직 땅과 땅에 있는 것,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흠뻑 취해서 모든 삶의 그런 소망과 목적이 땅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물론 없었으니까 보물을 쌓지 못한 거고, 천국에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전형적인 하늘의 보화는 전혀 쌓지 못하고 땅에다만 잔뜩 쌓아놓고 모든 마음이 땅에 다 빼앗겨서 그것으로 오직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것이, 이게 자기는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천국의 하늘에다가 보화를 하나도 쌓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본문 예문 지워주세요.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쌓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즉시 지금 당장 그 쌓기를 시작해야 되고, 세상에 이 보물을 천국에 쌓아야 그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것이고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그런 보화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지만 이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있다라는, 하늘에 가 있을 것이냐 땅에 가 있을 것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이 관점이, 영의 눈이 잘못될 것이냐 바로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이 빛 가운데로 갈 거냐 어둠 속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거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이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으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많이 가 있게 될 것이고 그 하늘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의 눈이 그만큼 밝아질 것이고 그만큼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이지만,
땅의 보화를 많이 쌓는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자체도 헛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세상에 속해지게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영의 눈도 어두워져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과 그런 가치 판단으로 항상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말씀을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요. 말씀을 떠나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하고 땅에다만 쌓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땅에 쌓는 건 즉시 그만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금부터 당장 보화를 쌓기 시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울림이 되고 또 마음에 깊이 심어져서 우리의 앞으로의 이 모든 신앙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늘에 있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빛의 열매를 맺히며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승리하는 믿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